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5월의 샘물의 기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구원과 도움이십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능히 이겨낼 힘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을 향한 고백과 기쁨이 넘치도록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교훈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가장이 되어 주옵소서. 목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목자의 삶과 헌신을 통해 목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얻는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마음의 근심과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와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광야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히 경험되게 하시고 어려움 중에 있는 이웃에게도 그 은혜를 끼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나라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국민을 돌보게 하옵소서.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열방 가운데 주의 교회를 세우는 선교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선교사들을 도와주옵소서. 이들의 건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옵고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행복한 하루를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영화 밀양에 대한 성경의 대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이 영화에 보면 여자 주인공인 시내라고 하는 주인공이 아들을 데리고 밀양으로 내려갑니다. 어떤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데리고 밀양으로 내려가는데요. 밀양에서 한 유괴범이 이 시내의 아들을 납치하여서 죽이게 됩니다. 그 소식을 알게 된 시내는 오열하게 되고 너무나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이 시내는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을 용서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교도소로 찾아가게 되죠. 용서를 하려는 순간에 그 범죄자, 그 살인범이 시내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라면서 굉장히 온화한 표정으로 시내에게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시내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끼면서 뛰쳐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 정말로 기독교가 말하는 용서에 대해서 값싼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지적하는 그런 영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과연 그러한 것일까요? 도대체 이 영화가 질문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대답을 할지 오늘 레위기 6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웃에 대한 죄는 하나님에 대한 죄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6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여러분,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는 것, 그리고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는 것,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것, 이것이 누구에 대한 죄입니까? 바로 이웃에 대한 죄이죠. 그런데 바로 그 말씀 앞에 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웃에 대한 죄가 곧 하나님에 대한 죄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웃의 물건을 도적질하는 것은 10계명의 8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는 것, 남의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바로 9계명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8계명과 9계명, 이 10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이웃의 물건을 도적질하는 것과 거짓 증언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웃에게 범죄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비록 직접적으로는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것이지만 단지 사람에 대한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레위기 6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이 레위기 6장은 속건제에 관한 말씀인데요.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빚을 갚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빚을 갚습니까? 흠없는 수량을 속건 제물로 바침으로 빚을 갚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속건제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죄의 빚을 탕감하시고 모든 죄를 다 청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방금 말씀해 보니까 10절 중간에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린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방금 읽은 이 이사야 53장 10절에 나오는 고난의 종은 궁극적으로 앞으로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온전히 보상하시고 우리가 진 빚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최고의 속건 제물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에 대한 죄는 곧 하나님에 대한 죄이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기에, 죄의 빚을 탕감하셨기에 예수님의 공로에 근거해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용납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거나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방치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실되게 회개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하고 마무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화 밀양을 보고 기독교를 비판했던 비기독교인들이 여전히 기독교를 비판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과연 이웃에 대해서 죄를 범했을 때 아무런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진정한 회개는 이웃에 대한 배상으로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레위기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물어내는 물건값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값을 보태어 본래의 임자에게 갚으라고 배상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빼앗은 재산은 그대로 돌려주고 소유주에게 불편을 끼친 것에 대해서 추가로 그 재산 가치의 20%를 벌금으로 배상해야 된다,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범죄했을 경우에 그냥 하나님께만 죄를 고백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웃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화 밀양의 범죄자가 저지른 잘못이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죄라고 할지라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그리고 이웃에게는 아무런 배상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는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배상으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만약 그 범죄자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저는 아마도 자신의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 앞에서 저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평안합니다, 이런 말을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사 그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는 진심으로 그녀에게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그녀의 마음을 풀고 또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남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하고 자신은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우리의 형제와 이웃에게 잘못을 범한 죄에 대해서 책임은 지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그것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을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은혜는 결코 값싼 용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죽임을 통해서 일어난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용서, 이 값비싼 은혜를 아는 자들은 반드시 이웃에 대해서 배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으며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용서를 경험한 자들이 나오는 합당한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비기독교인들은 기독교를 값싼 용서와 값싼 은혜를 강조하는 종교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는 방법은 우리가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결코 값싸지 않은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죄를 범했을 경우에 하나님께만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걷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높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웃에 대한 죄가 하나님에 대한 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책임지고 배상하는 참된 회개로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비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걷히고 우리 주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서 높임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